기독교의 복음을 기복주의로 교묘하게 중화시킨 이론 가운데 크게 두 가지, 기독교 고지론과 청부론이 있습니다. 기독교 고지론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또 이 사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축구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가령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한 골을 넣을 때마다 경기장 안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청부로는 깨끗한 부자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빠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부자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부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부자가 되는 그 길에 교묘하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그런 흐름을 말합니다. 고지론의 핵심은 사회적인 성공이 곧 신앙적인 성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회적 성공이 곧 신앙적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면 그 순간에 성공한 사람과 패배한 사람이 둘로 딱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소위 신앙인의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그 본문에서 앞부분에 구약의 몇 사람 실명을 들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한 대목이 있지만 훨씬 많은 본문으로 11장 후반부에 소위 무명 신앙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신앙의 영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고난과 핍박을 견디며 살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고지론이 얼마나 심각하게 기독교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다 영원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전라도 말로 오지게 실패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패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들이 신앙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았던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십니까? 대답을 해보시죠. 예수님이 구주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십니까? 예수님이 구주이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구주이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다루면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함축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왕국에 급진적인 요구가 있다는 사실,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이 왕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왕이자 주님인 그분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그 요구는 정당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 본문을 마칠까 합니다. 세 번째는 참된 제자도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개인적인 희생이나 또 제자도의 급진적 성격이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교묘하게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해서 가족과 헤어지거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요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요구하신다면 이러한 영역이나 또 다른 영역에서 기꺼이 순종해야 하며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어야 하며 아니 우리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높은 헌신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G.E. 레드는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포기는 사람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물론 이것은 모든 제자가 반드시 순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 그에게 일어나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왕국의 운명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을 갈망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부담으로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유를 주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우유부단함은 방해가 된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며 자신이 무엇을 하다 죽어야 할지 아는 이가 참 제자다. G. 레드의 말이 그렇습니다. 참 제자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리고 뭘 하다가 죽어야 되나? 이걸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지론이 문제인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45%가 교회의 장로나 안수집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들은 고지를 점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고 있습니까? 그런 개념이 국회 안에 있기는 합니까? 그러니 이 고지론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높아지고 싶은 탐욕을 부추기는 교묘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쾌락주의 세상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극히 정상적인 관계와 애정의 영역에서도 이 세상의 위험성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치신 대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 자매에 대해 가져야 할 정상적이고 적절한 사랑으로 그것으로도 내가 그리스도와 멀어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다른 더 많은 올무는 얼마나 더 위험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존 라일 목사는 아주 현명하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종들을 빼앗는 것은 공개적인 죄나 공개적인 불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의 사업, 세상의 돈, 세상에 대한 쾌락, 세상과 계속 관계 맺으려는 욕망이다. 이것은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난파선을 만들고 있는 거대한 바위이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의 어떤 조항에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악을 선택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어떻게든 천국에 가기를 희망하며 신앙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라는 우상을 포기할 수 없다. 그들은 세상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소년과 소녀일 때는 천국을 향해 잘 달려가다가 성장해서 남자와 여자가 되면 교회에 등을 돌리고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길로 간다. 아브라함과 모세에서 시작하여 데마와 롯의 아내로 끝나버리는 것이다. 가족에 대한 올바른 애정과 충성심을 통해서도 우리 신앙에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수 있다면 어떻게 더 거칠고 세력이 강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스승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 딱 감고 좌고 우변하지 않고 그냥 그분 뒤를 묵묵히 따라가겠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20절에 있는 인자라는 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을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써서 인자,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인자라는 말을 한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교회에서 이상하게 가르쳤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0절에 인자라는 호칭이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휴오스 투 안트로프라는 말입니다. 이 안트로프라는 말은 안트로포스라는 말, 이 말이 인간이란 뜻인데요. 휴오스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휴오스와 안트로프라는 말 사이에 투라는 정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낱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그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복음서에 69번 등장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 단어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인용하는 사람들의 말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딱 2번 나옵니다. 나머지는 전부 예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그런 말. 직역하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 그런 말. 그러니까 이 정관사 그라는 말은 유일성 혹은 독특성을 나타내는 말임과 동시에 앞선 문맥에 있었던 어떤 것을 가리키는,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번역하면 이 말은 그저 사람을 의미할 뿐이고, 구약성경에서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는 사람이 무엇이니까, 주께서 그를 돌보시는 인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시편 8편 4절에서와 같이 그저 단순히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부자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특정 부자를 의미하거나 죄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특정 죄인을 의미하는 것처럼 아들이 추가되면 사람이라는 단어가 좀 더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고만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칭호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으며 이 특정 인자, 곧 그 사람의 아들은 이 그가 가리키는 곳이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언급된 사람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사람 같은 모습의 어떤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구름을 탔다. 이 말이 곧 신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어떤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 어떤 이가 와서 성부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았는데 그것이 영원한 권세였다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이렇게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다니엘 선지자가 메시아의 모습을 미리 그렸던 거기에 나온 인자,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인자로는 신학교에서 저의 스승이었던 김세윤 박사께서 세계 신약신학계에 크게 공헌했던 중요한 논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김세윤 박사 세계 최초로 이 인자라는 이 말이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 정관사 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논문을 발표한 뒤로 오늘까지 이 이론이 모든 신학자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있는 것처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신 사람 모습의 어떤 존재가 그분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았는데 그 권세가 영원하더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권세와 영광을 이렇게 다니엘이 묘사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자, 바로 그 인자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의 당신을 가리켰다. 다시 말하면 내가 메시아다. 다니엘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이 은근히 하는 호칭이 바로 인자라는 말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의 재판을 주재하는 대제사장에게 장차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우편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칭호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더 분명한 메시아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인자, 곧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아마도 메시아 칭호 중에 가장 모호한 칭호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호칭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많은 오해를 피하는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모든 의미를 이 단어에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당신의 칭호로 그렇게 여러 차례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안에서만 해도 예수님은 인자를 사용해서 당신의 완전한 신성을 확인하고 당신이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으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대속할 것이며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며 언젠가 심판주로 다시 올 것임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인자가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 인자가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인자가 심판주로 다시 올 것이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가르치신다 그 말. 이러한 사상의 조합은 예수님과 동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알쏭달쏭하게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계속 쓰니까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인자는 누구냐? 네가 말하는 그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야 할 정도로 이 호칭이 수수께끼 같은 호칭이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기독교 신학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인격과 복음인 것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그분의 신격, 그리고 인격, 아울러서 복음의 기본 정신을 함축하고 있다. 그런 말. 그러기에 언젠가 모든 무릎이 그 사람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 주기도문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아버지께,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헬라 세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3층 우주관, 하늘, 땅 아래, 우주 전체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감사한 경배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쓰라린 패배와 처절한 항복으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다 똑같아요.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느냐, 아니면 처절한 패배감 속에서, 후회와 낙심 속에서 예수 믿을 걸 껄껄껄 하면서 그렇게 무릎을 꿇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패배가 아닌 숭배로 그분 앞에 절해야 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온 제자들의 경우처럼 절대적인 충성심에 대한 요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데 따르는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주저앉히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달려가 그분 앞에 자신을 던지고 그분을 하나님과 구세주로 경배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일을 시작하여야 됩니다.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이 네 자녀를 주셨습니다. 큰아이의 이름을 경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으뜸으로 삼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둘째를 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하는 생각입니다. 셋째를 아람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아람이라는 말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올라가는 삶을 살아라. 막내 이름을 지원이라 했습니다. 영어 문장 Jesus 넘버 원의 첫음과 끝음을 따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삶을 살아다오, 이런 엄마 아빠의 희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 붙여 주었습니다. 이름값은 하고 살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사는 삶,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고 마지막 남은 사탄의 권세가 아직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 할 것이고 서라 하면 서야 할 것이고 이쪽 길로 가라 하면 가야 할 것이고 저쪽 길은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남은 생에 더 올곧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께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살아가는 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자의 길, 고단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이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 제자의 길을 더 열심히 걸을 수 있도록 곁에 있는 동역자들과 손을 맞잡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